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5부 형제들의 완덕을 위한 그의 열성에 대하여 85 이상적인 형제상에 대하여 참으로 착하신 사부는 형제들을 어느 만큼 성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열정적 사랑과 완덕에 대한 뜨거운 집념을 태우며 착한 작은 형제들이 지녀야 할 덕성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착한 작은 형제라면 거룩한 이 형제들이 생활 습성을 본받고 그들의 행적을 따라야 한다고 언제나 말하였다. 즉 베르나르도 형제의 철저한 신앙과 가난에 대한 사랑, 거룩하고 정결했던 레오 형제의 단순과 정결, 수도회에 들어간 최초의 귀족이며 천성이 정중하고 친절한 안젤로 형제의 정중한 마음씨와 친절한 마음씨, 훌륭하고 믿음 깊은 호소력이 있는 마세오 형제의 인자한 모습과 천성적인 분별력, 하느님께 들어 올려진 에지디오 형제의 완덕, 잠을 자나 일을 하나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느님께 마음을 바친 루피노 형제의 덕성과 꾸준한 기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묵상의 소망이었고 그 마음 안에 가난의 참뜻을 깊이 새겨왔기에 끝내는 인내의 경지에 이르고만 주니페로 형제의 인내, 그 당시 다른 어떤 형제보다 신체가 튼튼했던 라오스의 요한 형제의 육적, 영적 용기, 일생 동안 언행이 자비로만 가득 찼던 루제로 형제의 자비, 그리고 루지도 형제의 신중성. 이 형제는 어느 곳에서나 한 달 이상 머물고자 하지 않았으며 한 곳에 정이 들 때쯤 되면 즉시 그곳을 떠나면서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다 라고 말했다. 86. 형제들에게 순결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청순한 모습에 대한 비유를 들다. 근본적 덕성으로서 거룩한 겸손 다음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순결이 다른 어떤 덕성보다 형제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성 프란치스코는 몹시 바라고 있었다. 그는 형제들에게 정결한 눈을 갖도록 가르치고자 다음과 같은 비유로 불결한 모습에 대한 한 예화를 들려주었다. 믿음이 깊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왕이 왕비에게 연달아 사자 2사람을 보냈다. 첫 번째로 갔던 사자가 돌아와서 왕비에 대한 말을 간단히 아뢰고 왕비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의 사자는 돌아와서 전할 말은 간단히 아뢰고 왕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수다를 떨었다. 폐하 정말 하며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 왕은 말했다. 못된 놈, 너는 왕비에게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너는 내가 본 것을 몰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사자를 다시 불러 말하였다. 너는 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자는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고 지혜롭게 말하기를 그분은 저의 말을 기꺼이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라고 했다. 그때 왕은 그러면 너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폐하 그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폐하만이 하실 일인 줄로 압니다. 제가 할 일은
전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일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왕은 이런 분부를 내렸다. 너는 순결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또 몸도 순결하나니 너는 내 집에 머물며 내 기쁨을 함께 누리라. 그러나 이 파렴치한 놈은 내 방을 더럽힐지 모르니 내 궁전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고 성 프란치스코는 말을 이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쳐다보는 일을 두렵지 않다 하겠는가? 87. 완덕을 이루어 가도록 형제들에게 남긴 세 가지의 말씀. 한 번은 그가 위장병 때문에 속이 몹시 메스꺼웠다. 그 증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피까지 토했다. 그의 동료는 그가 몹시 지쳐서 고통으로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몹시 비탄에 젖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사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누구 손에다 우리를 고아로 남겨놓으시렵니까? 사부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를 잉태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낳아주셨습니다. 사부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셨고 목자이셨으며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 분이셨으며 말보다는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자 없는 양이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고 지도자 없는 철부지들입니다. 오 가난의 영광이여, 단순의 찬미여, 사부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을 어디에 가서 자랑해야 합니까? 누가 눈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부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혀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던 그 말씀을 이제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음적 완성을 위해 이끌어 주시던 사부님의 불타던 영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부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어디에서 우리의 눈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사부님을 뵙고 우리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 사부님, 숨을 거두시렵니까? 우리를 버리시고 슬픔과 절망을 남기시고 떠나시려 하시다니요. 이 날이, 눈물과 슬픔의 날이, 황량과 비탄의 날이 닥치다니 분명히 사부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빛이셨고 사부님의 말씀은 타오르는 횃불과 같으시어 복음적 완성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되고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언제나 비춰주셨습니다. 사부님, 우리와 다른 형제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낳아주신 사부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항상 기억하며 우리 사부님이 운명하실 때 당신의 형제들과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다 라고 할 만한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그때 존경하는 사부께서 자기 아들들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파라토이 베네딕토 형제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하고 말했다. 이 형제는 거룩하고 현명한 사제였으며 그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면 때때로 그를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었다. 바로 그가 병들어 있었지만 할 수 있을 때마다 언제나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또 한 번은 미사 참례하러 와서 이러한 말을 했다.
형제회에 있는 나의 모든 형제들과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곳을 찾아올 모든 사람들에게 내 축복을 보낸다고 기록해 주십시오. 내가 허약해지고 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없으니 지금의 형제들과 미래의 형제들에게 내 뜻과 내 포부를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리고 내 축복과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표시로서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그들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난 부인을 사랑하고 영예롭게 하고 거룩한 성모 교회의 주교님과 성직자들에게 성실하게 순명하십시오. 총회가 끝날 무렵이면 우리의 사부님께서는 수도회의 모든 형제들, 현재의 형제들이나 미래의 형제들 그 모두를 축복해 주었고 죄를 사하여 주었으며 총회가 끝난 뒤에도 그의 열정적 사랑으로 자주 그렇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본을 보이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경고하였고 좋지 못한 행실 때문에 수도회 형제들의 생활이 욕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렬히 꾸짖었다. 그런 처신 때문에 착하고 거룩한 형제들이 욕을 먹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88. 죽음이 임박하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빵 조각을 나누어 주며 형제들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하여 어느 날 밤 성 프란치스코가 병고에 몹시 시달려서 밤이 새도록 잠 한숨 이루지 못하였다. 새벽녘이 되어 그 고통이 좀 멎자 형제들을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자기 앞에 앉히고 그들을 전 수도회의 대표자로 삼았다. 그는 차례로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형제들과 오지 못한 형제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수도회의에 들어올 미래의 형제들에게도 축복해 주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형제와 아들들을 모두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음을 몹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 그가 일생 동안 주님을 온전히 닮으려고 애써왔듯이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빵덩어리를 가져오게 하여 축복하고는 그들에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게 하였다. 그것은 자기가 너무도 쇠약해 있어서 손수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며 먹으라고 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인 목요일에 당신의 사랑의 표시로서 당신 제자들과 빵을 나누고 싶어 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모방자인 성 프란치스코도 그렇게 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사랑의 표시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이렇게 하고 싶어 했음은 분명하다. 그 후에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를 물어보기도 했으며 목요일이 아니란 말을 듣고 자기는 목요일인 줄로 생각했다고 하였던 점으로도 알 수가 있었다.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이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빵을 떼어 먹은 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을 고쳤다. 89. 형제들이 자기 병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염려하다. 성 프란치스코가 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때문에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 한 몸보다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자기 시중드는 일로 해서 하느님께 어떤 사소한 죄라도 범하게 되지 않을까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아들들이여, 내 병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당신의 작은 종인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현세와 내세에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서 공로를 얻는 것보다는 병든 나를 돌보느라 미처 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두어야 하는 일 때문에 더 공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 수도회와 형제들의 생활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에게 우리는 당신 때문에 신덕을 쌓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부가 그들의 약해져가는 마음을 격려하여 북돋워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열정에 감동되었다. 그는 그들이 자기를 돌보는 일 때문에 몇몇 형제들이 혹시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너무 지쳐서 자기들이 소임에 대한 보상을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90. 성녀 클라라의 자매들에게 조언하다. 성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의 노래를 지은 뒤였다. 성녀 클라라 자매들이 자기 병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난 부인들을 위로하고 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곡을 붙여 노래말을 썼다. 그가 몸소 그들을 찾아갈 수 없어서 자기 동료 편으로 이 노래말을 적어보냈다. 이 노래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포부를 분명히 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즉 그들이 겸손한 생활로 겸손한 말을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회하여 거룩한 생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형제회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성화시키는 원천이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입회하고부터 계속 제약과 가난의 생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하였다. 주님께서 거룩한 자비와 가난과 순명 안에서 살도록 여러 곳에서 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듯이 그들은 죽기까지 언제나 그 안에서 참고 견디어야 한다고 노래말을 통하여 일러주었던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애긍으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몸에 필요한 것을 섭취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건강한 자매들은 환자들을 위한 수고를 견디어야 하고 환자들은 자기들 병을 견디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